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제목에 여러분 큰 믿음과 순종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구별된 은혜, 구별된 직분,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5가지 받았지요. 첫째, 생명 받았습니다. 시편 36편에 보니까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나이다 라고 했어요. 95편 6절에 보니까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100편 3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라. 욥기 31장 15절에요.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짓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한 아비에게서 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5장 9절에요.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어찌 토기장이에 대해서 나를 이리 지었냐 저리 지었냐 말할 수 있겠느냐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요.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으셨은들 우리가 어찌 이 땅에 생존할 수 있었겠습니까? 통계를 보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 5세 이하 유아 사망률이 900만 명, 매년 900만 명이 5세 이하의 생을 마감한다고 해요. 장성하여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또 가정을 이루고 후사를 둘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들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졌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에베소 4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 생명,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 믿음으로 값없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셋째, 교회를 받았고 너무 소중한 주의 종을 받은 거 있지요. 우리는 귀한 신실한 직분자들도 또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좋은 지체들을 만난 거 있지요. 얼마나 참 아멘 잘하는 지체들입니까? 아멘 하기 좀 민망합니까? 얼마나 참 우리 성도들 귀합니까? 네, 참 귀하지요. 아닌데요. 그 사람만 안 귀하고 다 귀해요. 스스로 안 귀하다 하니까. 그래도 주님 눈에 보시기에 귀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얼마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받는 은혜가 큰지를 몰라요. 에베소 4장에 보니까요, 그가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님 몸된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주셨다라고 했어요. 직분자는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우리는 서로 세워주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허물어뜨리고 잡아당기고 헌신하고 충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거요 전부 마귀 심부름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또 가정을 받았어요. 자녀를 받았어요. 건강을 주셨어요. 소유를 주신 거 있지요. 살아갈 직업을 주신 거 있지요. 배경을 주신 거 있죠. 친구를 주신 거 있지요. 잠언 19장 14절에 보니까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 말미암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어요. 시편 127편에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요 부족한 부모 밑에요 훌륭한 자녀가 태어나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야곱이 얼마나 머리 쓰고 막 엉망인 사람입니까? 그 아래서 요셉이 태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사실 늙고 소망 없던 사람이거든요. 그 아래 이삭이 태어나는 거 한번 보세요.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요 노예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래서 모세 태어나는 거 한번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태의 열매가 상급이 되도록 청년의 때부터 주를 위한 순전한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지혜도 받았어요. 하나님께요 능력을 각기 다르지만 능력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주특기가 서로 다른데요. 보면요 어떤 사람은 산을 잘 타요. 그래서 우리 이 성전 지어질 산에 올라가는데 하나도 안 힘들고 싹싹 올라가요. 어떤 사람들은요 다 잘하는데 산에 못 올라가요. 삐걱대요. 위태위태해요. 그래가지고 이분 보니까 스파이크 있는 운동화를 신겨줘야 돼. 안 그러면은 막 산이 버거워서 못 올라가.
어찌 그래 말도 잘하고 평지는 잘 걷는데 산을 못 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기 주신 능력이 서로 달라요. 하나님이 은사를 또 주신 거 있지요. 능력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거라면 은사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섬기라고 추가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직분을 주신 거 있지요. 특히 임직받은 분들요 너무 축하하고 영광된 일인 줄 믿습니다. 어쩌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는가 말이야. 중직자로 부르심을 입었는가 말이에요. 이게 영광이 아니면 뭐가 영광이겠습니까? 또 직임을 주신 거 있지요. 기관에 섬길 수 있는 임원으로 또 아버지 멤버로 이렇게 주신 거 있지요. 그러면서 깨달음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잘 깨달으면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빛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언급한 이 모든 것, 생명, 새 생명, 교회, 가정과 직업과 모든 거,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은사들 모든 거 내 힘으로 얻은 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노력해서 얻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내 힘으로 했다, 내가 했다, 그런 불신앙의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둘째, 죄와 욕심에 마구 써도 되는 줄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뢰를 받는 게요 얼마나 참 복된 일입니까? 자녀를 제자원에 일해 보내. 왜 그러냐? 말씀으로 가르칠 거를 신뢰하니까. 그러면 그 신뢰에 보답을 잘해야 되지요. 말씀으로 올바른 길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인도를 해줘야 되지. 신뢰해 줬을 때 이용하려고 들면은 안 되겠지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하고 여러분에게 맡겼는데 이상하게요 폭리를 취하고 이상하게 막 뒤통수 치고 일을 허접하게 해놓고 대가는 요구하고 그렇게 하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우리는 신뢰받을 때 정말 신실하게 화답해야 됩니다. 재물을 주셨는데 그 쾌락에 쓰면 안 되잖아요. 재물의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머리를 주셨어요. 꼼수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에 그 좋은 머리를 쓰십시오. 어떻게 하면 헌신할 거냐, 순전하게 될 거냐, 거기에 머리를 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체력을 주셨는데 음행에 쓰면 안 되잖아요. 몸은 음란을 위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체력 주셨는데 그것으로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해나가고 생육번성 충만하되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배경을 주시고요 여러 가지 배경들을 아주 힘 있게 주셨을 때 그걸 가지고요 강포를 일삼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전체라고 하는 배경을 사울에게 줘놨더니 이 사울이 그걸 가지고요 다윗 죽이려고 들고요 제사장 살려고 하고요 신실한 자들의 기업과 재물을 뺏어가고 그런 강포를 부리면 하나님께 저주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기업으로 주셨는데 악습을 물려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물려줘야 되고 충성을 물려줘야 돼요. 나의 연약한 것 자녀에게 알려줘야 돼. 내가 비록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 길로 가지는 말아야 된다. 그럴 때의 자녀가요 나보다 훌륭하고 나보다 승리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내가 받은 것을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받은 나의 지혜에 만족하세요. 나의 직임에 만족하고 충성하세요. 아유 저 사람은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데 장로가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머물러 있냐? 아닙니다. 직임에 충성하세요. 주 앞에서 겸손하면 때가 돼서 주님이 쓰시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남이 받은 것을 탐내지 마세요. 남이 받은 것을 탐내는 데에서 부러움과 시샘에서 모든 불행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순전해지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이시다, 모든 것의 소유자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11절에 여호와여 광대하신 권능 영광 이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의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탐내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만 속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것에 범접하려고 하면 안 돼. 그게 뭐냐면 광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세요. 사람이 무한함에 자꾸 도전하려고 그러고 가지고 더 가지고 그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가서 서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요 주님이 주신 것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가지실 수 있는 자격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권능이 하나님께 속했다. 전지전능하심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알고도 순종해야 되지만 모르고도 복종할 줄 알아야 돼요. 다 깨달아서 이해되고 할 것 같으면 왜 복종이 필요하겠습니까? 영광이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영원히 빛나야 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요, 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깨워주실 때까지 잠든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위엄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받은 자의 가슴에 하나님이 드러나줘야 돼요. 전도자가 전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좌정하셔야 돼요. 이김이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우상들을 패하시고 이기실 터이니 하나님 편에 붙어야 됩니다. 만유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어요. 두루 편지하여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주권, 이 모든 것의 주권 뭐냐? 처우를 어떻게 할지, 누구를 높일지, 누구를 낮출지, 누구를 쓸지 말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모든 이루어진 일에는 하나님의 결정이 들어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로마서 11장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수 있겠뇨?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으로부터 뭐 받는, 주님과 거래하는 거, 그거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왜냐? 모든 게 원래 하나님 거기 때문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것에 도전하거나 반역하지 마세요. 여러분, 선악과가 뭡니까? 야, 하나님만이 아는 어떤 것이 있다고 나도 알래. 선악을 내가 판단할래. 그게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내 판단으로 할래. 내가 하나님이 될래. 내가 전능자가 될래. 그게 선악과입니다. 네피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자로 다 아내 삼고 다 남편 삼고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입니다. 바벨탑이 뭡니까? 하늘에 홀로 자정하신 하나님께 자, 흩어짐을 면하고 대를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하나님의 위엄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요, 바로 하나님만이 가지신 것에 대해서 도전할 때 인류는 큰 심판을 만나고 사람들에게는 큰 불행이 닥쳤으니 우리는 피할 것 중에 피할 것이 하나님만의 것에 도전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거저거 아는 거 있어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신 힘이 있어도 하나님께 힘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있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12절에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부와 귀, 권세와 능력, 그리고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귀한 부여도 있고 천한 부여도 있죠. 조폭 회장이 돈을 억식이 벌어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아요. 천한 부여입니다. 그게 어떻게 존귀한 부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부여하긴 부여하지. 그렇지만 존귀한 부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를 주실 때 존귀함을 같이 주셔야 그게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귀한 가난이, 또 반대로 귀한 가난이 있어요. 요셉의 가난, 귀한 가난. 다윗이 쫓겨다니자 귀한 가난이에요. 그러나 또 천한 가난이 있어요. 이건 이제 최악이죠. 천한 가난. 매 맞고 재앙당해서, 그래서요 심각한 죄를 지어서 저 교도소에 가서 처박혀가지고 뭐 N번방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한 다음에 저 교도소 가서 처박혀 있는 그런 놈처럼 천한 가난도 있어요. 능력에 맞는 권세가 있고 능력에 넘치는 권세라서 감당이 안 되는 그러한 능력에 넘치는 권세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크면서 강한 게 있고 크면서도 약한 게 있어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러시아를, 전 세계 국가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야, 저거 땅덩이만 크고 뭐 자원만 많지 저거 완전히 종이호랑이구나. 너무 약하디 약한 이 핵도 가지지 아니한 우크라이나를 원래 처음에 막 호언장담했거든요. 한 주 만에 우리가 다 끝내겠다. 한 주가 뭐예요? 지금 1년이 갈라 그래. 고전을 면치 못하고. 크면서 강한 것도 있지만 크면서 약한 것도 있어요.
작지만 강한 게 있고 작으면서도 약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신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에요. 인생의 부와 귀, 권세와 능력, 규모와 강약, 그 안에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주변에 놓아두신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봐야 돼요. 시간이 가면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는 이 흐름을 잘 보고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과 함께 할 줄 알아야지 사울의 편에 가서 아브넬처럼 그렇게 서 있어 가지고는 장래를 소망할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요 가난한 자를 막 조롱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자를 막 존중하고 위협을 느끼고 그리고 가난한 자는 조롱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가난이 이루고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섭리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이삭을 보세요. 남들이 다 파놓은 셈을 약탈로 뺏은 게 아니고 밀려 가다 보니까 셈의 근원에 딱 갔어요. 하나님은 이런 섭리를 하는 분입니다. 바로에게 해결할 수 없는 꿈을 주시고 요셉이 와서 딱 풀게 하시는 거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또 받은 것에 책임을 다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48절 여러분 밑줄을 굵게 그어 놓으세요. 우리 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맡겨주신 자들 재물을 많이 맡기고 건강을 많이 맡기고 자식을 많이 맡기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많이 맡기고 하나님께서요 힘을 많이 맡겨두신 자에게 주님은요 많이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안 맡기시고 찾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서 찾으시는 분이에요. 화답할 은혜를 미리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나는 없어요 막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뭐 안 주시고 달라 합니까? 그리고 주님은 구하면 주겠다고 하셨어요. 큰 두 번째, 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고 했어요. 다윗은 어떻게 주의 손에서 받게 됐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잘 들어야 됩니다. 받는 말씀은 주로요 아멘도 막 큰 소리로 나와요. 드리라 그러면은 약간 줄어드는데 그러지 말고 너무 티나잖아. 또 왜 그럽니까? 다윗이 언제 받았냐? 정말 시대적인 사명을 마음에 결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요 막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의 결단이 진심이었다는 증거로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증거로 주시는 거 있지요. 사무엘하 7장 2절에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단식에 이 발견이 일어난 거예요. 100년간 잊혀졌던 언약궤가 회복되고 이제 성전 건축으로 신정국가의 신호탄을 쏠 때가 되었다. 다윗이 이것을 발견한 거죠. 5대 제사 7대 절기 48개 성읍을 회복할 때가 되었다. 다윗이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말씀 천하를 본격화하고 신정국가를 본격화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다윗이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시대 문제가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요 나의 사명이 될 때 하나님은요 이 사람을 달리 보기 시작하십니다. 참으로 사명 이룰 자에게 하나님은 구별된 예비된 다른 힘을 삼경제를 열어주시는 거 있죠. 사무엘하 7장에 이 고백이 있은 이후에 딱 그 다음 장 8장에 딱 펴서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했어요. 우리 중직자와 성도들이 이 응답이 들고 터져야 됩니다. 8장 7장 7절에서 14절
금방패와 매우 많은 녹과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이걸요 전쟁의 노획물을 얻으면 바치고 이게 다윗의 이 왕으로서의 이 여정이었어요. 모아서 드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바로바로 하나님께 바쳤다. 이게 사무엘하 8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요 이 다윗을 봤을 때 중심도 바르고 또 승리를 조금 줘보니까 하나님께 바로바로 그 마음에 결심한 대로 바로바로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강성하게 해주시는 거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공수표 몇 번 날리잖아요. 하나님 인격적이시거든요. 그 다음부터 잘 안 됩니다. 뭐가 우리가 사람을 향해 공수표 몇 번 날려도 이게 참 신의가 무너지고 이러는데 하나님을 향해서요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하나님이 시험 삼아 주시거든요. 안 해. 딴 데 쓰는 거예요. 급한 불 끈다 하면서. 아마 큰 응답으로 나가기 어려울 겁니다. 그거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고치지 않는 이상 다음 응답으로 나아가기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치세 동안에 BC 1010년부터 970년 이 다윗의 치세 동안에는 헬라 제국이나 아수르나 갈대아 할 것 없이 근동 지방의 모든 세력들이요 동시에 약해져 있었어요. 이게 이제 고대사를 공부해 보면 뭐 도리아인의 침입 이러면서요 약간 역사의 불가사의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막 강성했던 왕국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메가리가 없이 막 이렇게 무너져 내려 있고 왜냐 하나님이 그 나라에 힘을 안 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 주시고 이 나라에 힘 빼면 가서 이기는 겁니다. 뭐 간단한 원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아무도 막을 자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재물을 받았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셋째 성실하고 정직한 마음까지 함께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재물은 불신자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일반 원리를 쫓아서 세상을 살면 불의한 자도 재물을 쌓아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을 함께 받는 이 은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이 은혜까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는 신앙보다 더 나은 신앙은 화답하는 신앙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 주셨음에 오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응답을 넘어서 헌신을 감사한 다윗입니다. 받아서 감사한 것은 거래지요. 바치고 주고 드려서 감사한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잖아요. 자녀와 거래합니까? 아니지요. 자녀에게 주고 기쁘고 자녀에게 쓰고 감사하고 왜냐?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바치고 드려서 감사한 거 있죠. 16절에 그래서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라고 했고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옆에서 큰 헌신하잖아요. 질투하는 게 아니고 너무 기뻐하고 나도 이 기쁨에 함께하고 싶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못난 자식이요 자기 형이나 동생이 효도하는 걸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못난 거예요. 못난 거라고. 동생이 부모님께 뭘 이렇게 잘하면 형이 나도 안 하는데 네가 하냐. 못난 겁니다. 그럼 못난 사람 되지 말아야 돼요. 다윗이요 자기 헌신하는데 이 백성의 장로와 유사들과 사무감독과 이런 사람들이 다윗 물론 왕으로서의 헌신은 뭐 따라올 수 없는 분량이죠. 그렇지만 다윗 한 사람이 한 것보다 이들의 모인 게 좀 더 컸어요. 다윗이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잘했다. 너무 기쁘다. 그냥 기쁜 게 아니고 심히 기쁘도소이다. 헌금의 크기를 보면 사랑의 크기를 알아요. 헌금의 자세를 보면 하나님 앞에 무슨 자세인지를 알아요. 헌금하면서 하는 고백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무슨 마음으로 드렸는지를 알지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세 번째, 오늘 이 29장의 이 말씀은요, 사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러하겠지만 특히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18절이지요.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걸 심중에 두고 생각해야 될 말씀이다. 그냥 다윗 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기록이 아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서 18절, 이 마음으로 예비하여서 주께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오늘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는 현장 되기를 바랍니다. 개념 이렇게 가져야 돼요. 뭐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처우예요. 불만 품지 말아야 돼요. 합당한 자세와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전 건축에 쓰는 거, 제사장 직무자에게 헌신하는 거,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명시해 두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만 지은 게 아니고 성전 그 주위를 돌면서 제사장의 기거할 곳을 다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듣게 될 우리 지교회 이 일꾼들 잘 들으세요. 지교회가 흥왕하여 일어나려면요, 교역자 머물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두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신도로서 사이에서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교역자가 가야지. 우리 일천 목회자들이 가야지. 그걸 두고요, 기도하고. 일천 목회자 뭐 어디서 데려올까요? 저 태평양 건너에서 어디서 데리고 오겠습니까? 섬에서 데리고 올까요? 중직자 자녀들 중에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자녀를 미리부터요, 다 규모에 맞게 키워 나가고 잘 전지해서 키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헌신, 이렇게 하는 거다. 제가 우리 대학생들에 그 얘기했어요. 아무데나 헌신 말 가볍게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해놓고 누가 헌신하셨습니다. 좀 부끄럽다. 우리 좀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찬조하셨습니다. 그 정도 얘기하면 되지. 헌신하셨습니다. 들여다보면요, 요새 기름값도 1리터 2,000원이라. 기름 5리터 넣으면 끝날. 그거 헌신, 오늘 이 다윗의 헌신 보세요. 우리가 나 부끄러워 가지고요, 우리 절대센터 성전 건축이 지금 1,000억도 안 됩니다. 1,000억 경사도 아니에요. 근데 헌신이 어떻고 결단이 어떻고, 우리 좀 내심 좀 부끄러워야 돼요. 다윗 앞에서 나중에 다윗 만날 거잖아요. 좀 부끄러워야 돼요. 다윗의 규모를 보면은 우리가 좀 헌신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부끄러워. 맞으면 아멘 하세요. 정직한 마음이 좀 들어와야 돼요. 미리 저축하여 최고의 것으로 힘을 다해 풍성하게 즐거이 감사함으로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 다윗은요, 국가 재정으로 다른 데 쓸 수 있지만 왕의 정권으로 얼마를 하나님 앞에 바쳤냐? 금 10만 달란트, 약 223조 원입니다. 오늘날 돈의 가치, 우리나라 거의 한 1년치 예산에 맞먹는 거지요. 은 100만 달란트, 약 31조 원. 여러분, 이렇게 드리면서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헌신의 그릇이요, 진짜 다시 빚어서 커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요, 내가 입은 옷값 하나만도 못하게 하나님 앞에 하면서 헌신이 어떻고 충성이 어떻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내 가족 여름 겨울 휴가비 만도 못하게 그렇게 해놓고서, 그리고선 내가 헌신이 어떻고, 우리 정말요, 이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헌신이라고 헌금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 정도예요.
이 외에 또 주의 전을 사모함으로 오늘 223조 원이나 했는데 됐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 외에 다윗이 자기의 사유를 또 털어서 금 3,000달란트 약 6조 7천억 원입니다. 아니 얼마나 성전을 짓기를, 야 성전인데 그만큼 필요해? 다윗은 필요를 따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야 성전 건축이 얼마 필요하대? 야 n분의 1로 쪼개서 내가 얼마 하면, 이런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 나의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내 일생의 헌신을 헌신다운 헌신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서 하고요, 이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사위의 것으로 다시금. 이걸 보면서 족장과 지파어른과 천부장 백부장 사무감독이요, 이 중직자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일어나서 금 5,000달란트, 금 1만 다렉 1만 달란트, 놋 1만 8천, 금 철 10만 달란트 각종 보석을 꺼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크기도 좀 키우세요. 우리 학생들 같은 반 안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복음 한 번 다 안 전하고 그래가지고 졸업할 요량입니까? 학교 복음화, 나에게 주어진 캠퍼스 복음화, 나가서 이 지역의 모든 대학 복음화, 이 나라의 대학의 복음화, 이 세계의 현장의 복음화, 여러분 정말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 기도 크게 하는 거고요, 헌신도 크게 심는 거예요. 기도의 크기도 헌신의 그릇도 키우세요. 100만 원대 헌신한 분들은 1000만 원대에 도전하세요. 1000만 원대까지 헌신한 분들은 억대에 도전하세요. 말씀드립니다. 억대에 한 분은요 10억대 이상으로 도전하세요. 키워나가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은 이 말 못 들어냅니다. 야, 뭐 안디옥 교회는 뭐 억이 쉬운가 보다. 안 쉬워요. 삼색 볼펜 쓰고 있어요. 아낄 때는요 다 아낍니다. 삼색 볼펜 다이소, 아낄 때는 아껴요. 그러나 저는 헌금 무조건 5만 원권으로 합니다. 왜냐? 너 신앙 고백이에요. 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 이하의 집회를 나 하고 싶지가 않아. 왜냐? 나의 하나님이거든. 나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께서 헌금할 거 계속 주실 줄 난 믿거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 어디에 해야 됩니까? 응답받고 합격하고 승진하니까 감사합니까? 감사도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 시대는요 수많은 승리를 하나님이 안겨다 주셔도 배은망덕해가지고요 감사 예물 한 번도 드리지 않는 사울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이겼는데 무슨 감사? 이게 사울입니다. 다윗과 백성들은요 성전 건축 원금을 드린 것에 감사해서 번제를 또 드렸어요. 감사가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써주심을 감사했고요,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음에 찬양했습니다. 다윗도 백성들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15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한 개념을 다윗이 정리하고 있죠. 우리는 주 앞에서는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 주님이 노예로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 주님께서 본향 떠나서 도망자로 가게끔 하시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우리고, 주님께서 몇백 조가 넘는 그러한 것을 갖다 맡기시면 또 맡아 있어야 되는 우리고, 그러나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고 그림자 인생이다. 지나가는 인생이다. 이 땅 지나가는 중입니다. 그림자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힘 주셨을 때 헌신해야 되고 기회가 왔을 때 헌신해야 돼요.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 현장에 두셨을 때 복음 전해야 되고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실 때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 받아서 쓰다가 다 내려놓고 가는 게 인생입니다. 잠시 빌려서 쓰고 가는 거예요. 주신 뜻에 합당하게 쓰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들의 헌신은 오늘날 우리의 헌신이라고 부르는 것에 비할 수 없이 풍족했고 영광스러웠고 즐겁고 감사한 것이었고 미리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신앙의 발자취를 조차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과 나의 틀에 갇혀서 헌신의 도약이 없는 그러한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